1절에서 22절,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축복합니다. 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오전에 살펴봤고요. 1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오후에 이어서 연속해서 봅니다. 11절 보시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와서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가드 땅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이는 모든 자신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죽음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을 향한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느냐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 상황에서도 이 시들이 이런 노래들이 나왔겠지만 이제 이후에 그 모든 상황들을 복귀하면서 이 시들을 정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그 예배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바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들과 딸 모두를 통칭하는 자손들, 후손들을 말할 때 이 자녀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님들, 랍비들이 학생들을 부를 때의 일반적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학생들을 부를 때 학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녀들.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의 영적인 자녀로 보내주셨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을 보면 전부 다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목사는 영적인 아비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것은 단순한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은 이 아이들을 우리 믿음의 영적 자녀들로 받아야 된다. 마음에 우리 아이들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자식이에요. 교회 우리 다음 교육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잘하는 애는 사랑스럽고 인사 잘 안 하는 애들은 좀 밉고 그건 육적인 거. 영적인 것은 다 내 자녀예요. 다 내 새끼예요.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너는 내 새끼다. 자, 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경외하면 복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다. 너는 복이 될지라. 바라크.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의미죠.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복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 결국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무릎 꿇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바라크가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표현이 되어 있냐면 kneel이다. kneel. 무릎을 꿇는 거예요. kneel.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또 이 바라크가 또 다른 성경에는 bless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bless. 그럼 축복이죠. bless. 근데 이 bless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들어가면 이 blood, 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이게 원리고 비밀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완전히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네가 복덩이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덩이, 할렐루야. 자녀들을 축복할 때 너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문제아가 아니라 복덩이다.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좀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원어적으로 보면 기쁨의 삶과 즐거운 날들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너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재미를 찾고 있니? 그 말이에요.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면,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재미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도 또 재미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의미와 재미, 그러니까 어떤 그 본질적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사역 가운데 의미와 재미가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재미를 너희 찾고 있지 않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자, 13절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 13절은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그 언어가 혀에서 뭘 제하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라. 그리고 입술에서 뭘 버려라?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는 혼적인 언어가 있고 영적인 언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의 언어가 영적인 언어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영적인 언어가 되게 하라. 혼적인 언어로 남아 있지 말고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언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언어가 변화돼요. 영적인 언어로 변화돼요. 그래서 그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그대로다. 언어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었다, 은혜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언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일상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서 내가 은혜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이 나온다. 그럼 내 영이 병든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에 영적 염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또 정죄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거예요. 언어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따뜻한 말이 나오고 여러분 그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언어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래서 나는 툴툴거리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뭐 가시돋친 말을 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첫 번째 역사가 뭐예요?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언어를 바꿔달라고. 시편 기자가 계속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혀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에 우리 가영이가 오후 예배 나왔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있어요? 청소년부 또 있어요? 아동부 있어요? 아동부는 없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영이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아멘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어쨌든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애들이 모이는 교회다. 애들이 모이는 교회. 다음 세대가 예배 때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은혜 받겠다고 막 그 새가 그 아기 새들이 엄마가 이 벌레를 물고 오면은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줍니까?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입이 아니죠. 새니까 주둥이. 요거 아닙니다. 새는 주둥이입니다. 부리인가요? 하여튼 부리. 새 부리. 짐승은 주둥이. 우리는 입.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많이 왔네요.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목사 딸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죄송합니다. 아유.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따뜻한 언어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오글거려요. 나 부끄러워요. 그걸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돌파해야 돼.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네. 특히 가족들한테 따뜻한 말로 하셔야 돼요.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 식구, 특히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형제, 자매들에게 따뜻하게 말하셔야 돼요. 톤을 조금 높여가지고.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그건 진짜예요. 가족들한테 함부로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 두 번째는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변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불순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게 죄예요. 하나님 볼 때 선, 토부, 좋은 것, 선한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섬기라고 할 때 섬기는 겁니다. 달려가라고 하면 달려가고, 뛰어가라고 하면 뛰어가고, 누워있으라면 누워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달려가고 싶은데 아니야, 너 누워있어. 사람이 잘 쉬어줘야 되거든요. 쉬어야 될 때 안 쉬고 열심을 부리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달려가라. 조금만 더 쉴게요. 조금만 더 애 좀 더 키우고, 조금만 더 통장에 조금만 더 차면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행동이 변한다.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세 번째는 뭐예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화평, 평화를 가져오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 되게 하시는,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죠.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이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영은 뭐예요? 분리의 영입니다.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 삶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삶, 희생의 삶, 내가 죽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회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 영적 사랑의 참됨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타자를 그리스도께 맡기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영적 사랑은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하여 말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본회퍼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관계 안에 있는데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다른 사람에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취향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렌즈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형이죠.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 지상교회는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도 또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남은 사람 중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인데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에 남아있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목회하면서 나는 내가 장로님들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김병삼 목사님이 젊어서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0대 초반인가? 아주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일부가 반대를 하셔. 너무 어리다, 너무 젊다. 근데 일부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비주얼을 봐라, 어디가 어려 보이냐. 그 비주얼 덕분에 그 젊을 때부터 머리가 까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 비주얼 덕을 봤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들을 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장로님들을 이겨야지. 장로님들을 이겨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목회의 가장 큰 축복은 장로님들이 사역의 동역자로 보이기 시작할 때 일어났다. 나나 장로님들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장로님들을 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고 목회자를 보는 장로님들의 관점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가장 목회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목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그 공동체 의식이 딱 생기면서부터 목회가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선의의 경쟁은 괜찮은 거지만 내가 이 사람 위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이 사람을 이겨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다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두 분 계시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 부러워해요. 아니, 어디서 그런 젊은 남자 전도사님들을, 총각 전도사님들 구했냐고 다 부러워하세요. 제 속도 모르고. 농담이고요. 웃자고 한 말이고.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똑같은 거. 역할이 다를 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동역자로서, 같은 사역자로서 다른 역할을 감당할 뿐인 거예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동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진 곳에서 나의 개인적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떨어져야 돼요. 원래는 제일 먼저 절망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 그것이 모두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교회 안에 영적 공동체적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언어다.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게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언어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언어, 영적 언어를 구사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예언적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불순종할 이유는 1000가지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만 가지다 그랬어. 그러나 순종하면은 이유가 없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관계다. 관계.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피스메이커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피스메이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과 귀는 누구를 향해 향한다? 기도하는 자를 향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하는 자를 향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관심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 아버지의 눈, 그것보다 더 애절한 눈이 뭐냐면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 맥락도 없이 손주 자랑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얘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손주 사진 내미는 거예요. 그 손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 그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호의의, 하나님의 은총의 시선이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근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이게 안 느껴져요. 누가 봐도 저 형제가 저 자매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모르고 주위는 다 알아.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느껴지는데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16절엔 그 반대의 내용이 나와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관심인데 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호의나 아니면 긍휼이나 아니면 정말 관심, 사랑, 이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눈빛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눈빛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민한 사람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죽음의 길로, 절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생이 어떤 애한테 맞고 돌아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어떤 애가 때렸대요. 가자. 그런데 말리더라고요. 왜 말리냐 그러니까 걔가 전교 통이라는 거예요. 전교 1등이라는 거예요. 싸움으로. 형이라도 이게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제가 걱정하지 마라. 가자. 갔는데 제가 그 아이를 때려 눕혔습니다. 그때 저희 동생의 표정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형 최고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동생이 뭐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뭐 복지 사역도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 동생이 어릴 때 일기를 쓴 걸 보면은 형 자랑, 우리 형이 얼마나 좋은지 막 이런 거를 일기로 많이 썼거든요. 예. 그때 동생을 때린 이 나쁜 놈을 내가 가서 내가 복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시선, 지금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누가 지금 내 자식을 괴롭혔냐는 거예요. 예.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의 고난도 끝난다는 겁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종국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는데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환난 무슨 말입니까? 모든 때,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모든 상황과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다 기도하기 좋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도 너무 늦지 않았을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려고 하면 너무 일러서 기도 못하고 너무 늦어서 기도 못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고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기도하기 딱 좋은 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딱 좋은, 바로 나오네요. 기도하기 딱 좋은 때.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기에는 늦은 상황이 없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강덕진 목사님, 청학교의 강덕진 목사님이시고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뒤에 있는 자매가 혜영이에요. 혜영이가 26살이고 아주대학교 간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된 지 2년도 채 안 돼서 뇌암이 발병을 해서 쓰러진 거예요. 말도 못하고 의식 뭐 소통이 안 돼요. 뇌에 지금 암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의사가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산다. 수술하면 뭐 2년에서 3년 정도 살 수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30차례, 30회 항암과 방사선을 하고 의식이 돌아와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와 있고 의식이 돌아오고 좀 거동할 수 있을 때 이 혜영이가 뭘 하냐면 매주 내려와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치료받고. 제가 보니까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어요. 매주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둘째 주에 청년들이 헌신 예배 하고 싶다. 그래서 강사를 누구를 초청을 할까 하다가 우리 강덕진 목사님 오시라고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 목사님 10월 둘째 주에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 우리 혜영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 그래서 기도는요, 위급한 일을 만나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무리 위급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여유 있다 생각돼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이 넘어가지면 아무런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깨어졌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짓밟혀서 먼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면 마음이 깨어져서 완전히 이 먼지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죠. 그냥 상처가 아니라 보통 상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서 완전히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 내가 완전히 깨어져서 가루가 되면,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와 회복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과정이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비참한 밑바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경험, 나의 지위,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지혜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고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돌파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밑바닥을 치는 삶의 경험들이 일어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자존심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체면 구겨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정말 나의 민낯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다 까발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서 그 예배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뼈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도 꺾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죠. 고난을 당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이 뼈가 꺾이지 않는다. 샤바르, 꺾는다거든요. 꺾는다, 샤바르. 이건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좌우임방에 바르고 그 양을 먹는데 그 양을 먹을 때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제물로 드릴 때도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꺾지 말고 먹으라. 왜 꺾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에서 제물을 드릴 때도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뼈를 꺾는다. 이 샤바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 뼈가 딱 꺾인 거는 이거는 불완전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온전한 하나의 재물로 올라가야 되는데 꺾어버리면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분리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의 재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샤바라 하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로 바치신 거예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사들은 관행입니다. 뼈를 꺾는 게 관행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지막 확인할 때 뼈를 꺾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뼈를 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뼈를 꺾지 않으신다. 우리를 온전한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희생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뼈가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리되어 있고 파당을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봤자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고 온전하지 않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각 지체의 각 부분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와 이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를 향한, 직분자를 향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 어른들을 향한 어떤 불편한 마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편한 마음과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봤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어떻게든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 분리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빵빵 터져요. 빵빵빵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분리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원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파멸한다. 악인들은 스스로 파멸합니다. 자업자득. 결국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에게 피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은총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하다가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고 겨우 목숨만을 부지했지만 그 아픔의 경험이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둘람 굴에 모인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이, 우리 식구들이, 내 부모가 여전히 영적 언어를 구사하고 여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강력하게 묶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